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된 딸을 살리신 사건, 또 하나는 혈루증 즉 하여라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보면 먼저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고위 관료예요.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임시로 개인의 집을 빌려서 공공 예배와 또 교육 장소로 사용을 하다가 성전을 대신할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죠. 이 회당은 몇몇 가정부터 모이는 작은 회당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 큰 회당도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 자체, 삶의 중심 그 전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교육기관, 학교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재판을 하는 재판소 역할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도 회당이죠. 자, 큰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 회당은 다른 회당보다 훨씬 큰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대장이라는 것이죠. 당시 회당장이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관리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은 회당의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모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유대인의 최고 관리가 이렇게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 심지어 자신의 직업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다 던지겠다는 것이에요.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능곡하고 삼송이라는 곳에 교회, 두 개의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아들이 카츄샤였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휴가를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내리면
지하철을 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 안쪽 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이 돼 있죠. 서울은 내리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내리자마자 저쪽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아직 노란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달려온 거죠. 버스가 오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던 이 친구가 정면으로 버스에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완전히 붕 떠가지고 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카츄샤가 나오면서 뒤에 배낭을 하나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그 배낭이 같이 가면서 다행히 뒷머리를 받쳐줘서 뒷머리는 괜찮았지만 앞쪽하고 온몸에 갈비뼈가 그 충격에 의해서 장기를 다 찔러버린 거예요. 심장이고 뭐고 전부 허파고 다, 그러니까 뼈가 그대로 장기를 찔른 상태. 그렇게 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면은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피들이 다 터져서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죠. 목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중환자실에 와가지고 앞에서 그냥 다른 거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근데 마침 그 누나가 연세 세브란스의 의사로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딱 한 건 있었대요. 비슷한 사건이. 근데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열지 않고 몸 위에다가 기계로 압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뼈를 조금씩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아물 때쯤 하면서 피가 멈추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달아 놓고 조금씩 몸 밖에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뼈를 잡아 당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중환자실에 사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보이더래요. 그냥 내 아들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목회보다 중요한 게 내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 그 사실 앞에서 회당장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한 번만 호소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십시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심에 제자들도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하십니다. 주님은 누군가가 치유를 부탁하실 때 너희가 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친히 문제와 불행을 당했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겸손함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요, 권위와 무력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자로 있었던 동두천에 작은 교회였던 아는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살기 어려운 동네가 아능동이에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장례만 나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찾아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서 우리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우리 홍성철 이예숙 권사님, 이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양주 지역에 부교역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 가서 도와야겠습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왜요? 더 힘든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힘든 곳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그 교회 가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느 정도 모여야지 파송하고 작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요, 항상 차고 넘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함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면 그때는 부교역자의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해야겠다. 그런데요, 300명이라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교인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정도가 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300명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치사할 때가 많아요. 내 교회만 배불러야 되고 우리 교회로만 와야 되고,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꾸 흘러보내면 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희한테 신방 오라고 하기 부담스럽다. 아니요, 목사가 가야죠. 그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기로 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요? 딸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방법이 찾아질 텐데, 문제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오늘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로 기록됐지만 다른 복음서는 아직 죽지 않고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한시가 급해서 가는 도중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이때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해요. 다 급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급한 것 같아. 나보다 덜 급한 것 같은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만 듭니다. 이때는 내 옆에 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이제 내 차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저분들의 기도에 응답됐으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도의 믿음은 필요하잖아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죽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면 상황 끝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게 종료가 됐어서 상황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끝나버려요.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것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적 없어요. 쉬지 말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두드려서 안 열리면 어때요? 도끼로 가서 문을 뽀개서라도 두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과연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근데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들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끔 밥 먹고 식사 시간이나 잠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거기 교회 가면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매번 주일날만 문이 열려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교회를 관리하는 군종병이요 불교 신자예요. 백으로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평일날은 교회 문 잠가 놓고 절에 가가지고 절에 있는 군종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전역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단으로 올라갔어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 군종병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병들이 적어도 기도하러 왔을 때 교회에 문이 잠겨 있어서 기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빼기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불교 신자를 데려다가 군종사병으로 놓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 전역하고 나서 제가 군종사병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런 배짱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받네요?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시험 당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격이냐는 것이에요.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받았으면 조금 시험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당했다고 하고 낙심해 있고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은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하고 곡하는 사람을 일부러 데려다가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일꾼을 불러다 우는 사람을 불러요. 마치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지금은 병원에서 하지만 옛날 집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부러 울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떠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고스톱 쥐고 밤새 떠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슬픔을 조금이라도 덮어보겠다는 의도였어요. 바로 여기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피리 불고 떠드는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떠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가 다른 곳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왜요? 다른 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과학이에요. 야,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야, 그걸 기도한다고 살아나? 여러분, 신앙은 절대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덮어놓고 믿어.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서 믿어야죠.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나 과학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학이 올해 정말 많이 발전했죠. 근데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앞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피는 하나님의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는 참 신비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피가 오염돼도 죽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지 못해요. 과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심지어 초록색 빨간색 인간이라도 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피는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의 순결을 지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과학자들도 놀라죠. 여러분, 우리 몸에 정자나 난자는 피가 없습니다. 이 두 세포가 나팔관에서 결합될 때 비로소 거기서 피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혈액형이 결정돼요. 그 후엔 어머니의 피가 태아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두 개의 동맥을 통해서요, 엄마의 피가 아이와 탯줄로 연결돼 탯줄로 가서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걸 공급하면 그 피는 다시 정맥을 통해서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때 노폐물도, 아기의 노폐물도 같이 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저희 아이들은요, 전부 혈액형이 O형입니다. 저희 아내는 B형이에요. 그러면 태 쪽에서 엄마의 B형과 이 아이의 O형은 다른 피는 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어요. 만약 B형의 혈액형이 그대로 이 아이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피는 응고되어서 아이는 죽어요.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난자를 빌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것이에요. 그 안에서 죄와 섞이지 않는 새로운 피, 성령의 피로서 그분이 뱃속에서 살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죄 없는, 죄가 섞이지 않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도 이거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왜 하필 8일이에요? 2주면 안 되고 한 달이면 안 돼요?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몰랐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왜 8일날 해야 되느냐? 혈액 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게 없으면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가장 이 효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통도 가장 없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안 것은 현대 과학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모든 구조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 하나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피 하나에 모든 염색체가 있고 피 하나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제를 하더라도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창조해서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역사죠. 노아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잡아야 했고, 유월절도 가정마다 양의 피를 뿌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가, 예수의 죄 없는 피가 덮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하게 만들었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 믿음의 동반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왜 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함께 동역할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너가 반면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소년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오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딸, 외동딸이 죽는 사건을 당합니다. 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부분에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외쳐요. 그러다가 욥기 29장에 가면 그가 처음으로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대속자라는 단어예요. 옛날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 몰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계속 외쳤던 그가 대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욥기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전까지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을,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멀리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려놔도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아닙니까? 내 몸의 병을 고쳐도 시간이 흐르면 또 우리 몸이 병이 들어 죽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몸부림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들었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중보 기도 요청하십시오.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부은다라고 있어요. 성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거미줄도 모이면 코끼리를 묶는다. 아주 연약한 거미줄 같지만 이것이 함께 모여지면 거대한 코끼리도 묶어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코끼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도 감싸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